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우리 1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보시면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죠.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일을 더디하라.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이 당연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불쑥 꺼내서 여러분 주워 담지 못해서 후회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매일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모습을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아만 장군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문둥병, 나병, 한센시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다른 나라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겸손하게 병을 낫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모든 것을 그렇게 잘한다면 왜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선지자를 찾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환자 스스로 병을 확진하는 걸.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 말하는 환자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다. 내가 나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처럼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금방 드러납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물리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병을 여러분 어떻게 치료합니까? 내 안에 내가 나병으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보에 말씀 묵상 노트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말씀을 적으십시오. 왜냐고요? 여러분 한 번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경청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좋은 모임에 가서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3장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자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원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혹시 성경을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참 신앙을 가진 분과 거짓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구별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투,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심지어 그 사람의 이상과 비전까지도 다 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비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이 차별하는 장면을 이 야고보 사도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무 놀랐어요. 교인들을 향해 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차별을 정의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노예가 당연히 많았고요. 일반 시민들조차 요즘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이 억압하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째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있는 자들을 그렇게 우대하느냐? 사회에서 없는 자가 가진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어째서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도 없는 자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지적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가진 자만을 하나님이 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분들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억압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먹으라는 것.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계명들이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의 계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2, 3, 4, 5, 5가지, 다섯 번째까지의 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여러분 6째,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이 모든 계명들을 예수님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지난주에 야고보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최고의 법, 로열 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로열 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현실적으로 차별 없이 어떻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조금씩은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 차별은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넘어갈 건 넘어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자,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표가 나도록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차별하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깁니다. 반대로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번법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 40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남을 차별하는 것, 그것이 왜 심각한 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빼고서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겠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에 다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이 왕의 법, 로열 로를 어긴 죄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번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무섭게 번법이라고 그러세요? 율법에 조그만 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작은 조각 하나 이렇게 어기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너무 갖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이 일어납니다. 물론 탐심도 죄죠. 여러분, 그런데 이 탐심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만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물건을 어떻게 됩니까? 훔쳐오게 됩니다. 도둑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둑질하는 과정에서 그만 그 물건의 주인과 다툼이 일어나서 그 물건의 주인을 죽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작은 죄도 있고요, 큰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모두가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한 규정만 어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조항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엽적인 것이라도 여러분 결코 쉽게 넘어갈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을 위해 야고보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간음과 살인 역시도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는 원리를 확실히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지니라. 어떤 일입니까? 고의적으로, 그죠?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디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습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외 조항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보복자에게 넘겨 그를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법입니다. 자, 또한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간통을 했다면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 이처럼 간음한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일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의 전부를 어긴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도 간음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을 어기든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차별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작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차별, 여러분 정말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앞으로 이 주일 설교에 이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주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따는 이 땅 미국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참 이 안타까움,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의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것. 여러분, 율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십계명 공부를 같이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우, 숨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그 명령이 새롭게 집사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속할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유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의 율법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딱 하나의 명령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넘쳐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물질이 넘쳐나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이만큼 예배드렸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더 보시는 것이 있어요. 네 마음속에 정말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 초원 식구들을 사랑했느냐?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형제자매를, 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느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동기로 우리는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런 사회 분위기를 거슬려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치 전범들이 예루살렘에서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참 죽이고 악랄하게 가스실로 보내서 참 비참하게 죽였던 이 주동자인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재판을 보는 내내 이 한나 아렌트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증오심이 불타오르고요, 너무나 그 저주와 그 미운 감정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아이히만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m 앞에 떨어진 자기 정면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 그에게 내려질 언도를 기다리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식을 걱정하고 아내를 걱정하는 정말 평범한 노인의 얼굴을 대면한 순간 이 아렌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악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모두가 바로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렌트는 이 재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속히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요, 내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일시적인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분들도 있지만 뒤처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여러분 그분들보다 앞서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함께 손을 붙잡고 저 찬란한 저 천국 보좌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저 천국 보좌를 향하여 함께 힘차게 행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